유다서 1장 11절 말씀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조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지금 계절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지난날에 심었던 것을 이제 거두는 계절이에요. 감도 있고 밤도 따고. 영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지난날에 심어놓았던 걸 반드시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지만은 또한 봄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또 심을 수가 있는 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많은 영적인 추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러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기록한 겁니다. 기록하게 되는 동기는 이렇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의 핵심은 교회에 많은 잘못 가르치는 자리 들어와서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는 모습을 볼 때 이 유다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정말로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싸움을 아주 힘차게 끝까지 싸우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것, 또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바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바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안 심으면 안 나고, 심으면 나고, 이게 심음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가지 말아야 될 길과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잘 밝혀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많은 수확을 얻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못된 길이요 가지 말아야 될 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세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어떤 길?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입니다. 첫째, 가인의 길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얘기한다면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길, 시기하고 질투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 가인의 길이요,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큰 죄를 짓는 것으로 가는 그 길이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입니다. 지금은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짓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그 동생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의 재산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가인인 자기의 재산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그것을 잘 부르고 가르쳐 주려고 해도 이미 마음이 분에 강팍해져 가지고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닫아버립니다. 가인뿐만이겠어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운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참 너그럽지 못해서 그게 참 문제입니다. 저만이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네. 근데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가인은 너무 분이 나서 이해는 가지요. 자기 재산은 안 받고 동생의 재산을 받으니까. 네. 그래서 분이 나서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더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돌로 쳐서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완전히 저주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내려가서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은 거기는 화영검을 둘러서 다시 못 오게 하고 세상으로 내려보내서 세상이 비록 가시와 엉겅퀴는 나지만은 땀을 흘리고 노동하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또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쓸데없는 고통으로부터 짐승이나 이런 공격으로부터 고통스러운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을 절대로 잊지 말으라고 입혀준 겁니다. 쫓겨나는 순간에 마귀의 꼬임인 뱀의 꼬임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이 맞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정령 죽이라 그랬고 뱀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철떡같이 유혹에 넘어가서 믿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죽음이 닥쳐올 때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내면서 그 가죽옷을 그 보는 앞에 지어주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네. 네가 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이런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니 이 옷을 볼 때마다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이런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피의 제사를 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부모는 죽고 그 자식들은 부모님 있을 때는 제사를 잘 드리다가 똑같이 드리다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면 세월이 흐른 후에 자꾸 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또 편한 것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형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드리려면은 자기가 보고 배운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거를 동생한테 가서 바꾸어 가지고 드리다 보니까 자꾸 너무 번거로워서 나중에는 피의 제사를 안 드리고 곡식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인의 길에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질서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울 때 정말 잘 배워야 돼요. 신앙은 스포츠의 모든 경기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일들도 배울 때 한번 잘못 배워놓으면 나중엔 뜯어 고치기도 힘들고 더 힘들어져요. 예.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바르게 배워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잘못된 것을 배우지 말아야 돼요. 시기와 질투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물었죠. 가인아, 내가 얼굴빛이 비춰지고 분을 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하나님께 나와서 이실직고하여 하면 하나님한테 가르쳐 주려고 찾은 거예요. 너의 지금 잘못이 무엇이면 네 제사가 안 받아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그랬는데 듣질 않습니다. 불러도. 예.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분을 못 참아 절제하지 못하여 자기 동생까지 죽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땅의 그 피값의 소리가 하나님까지 상달되어 다시 부릅니다. 가인아,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너가 한 죄에 대한 것을 네가 깨달아야 고칠 것 아니냐? 네 죄를 돌이켜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2시간 동안에 스피드 딱지를 7장 띄었답니다.
첫 번에 지나간 것이 자기가 스피트가 안 된 것 같은데 찍히는 것 같더래요. 그 다음에 화가 나서 그냥 막 에라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18만 5천 원인가 나왔대요. 딱지값만. 딱지값이 아니에요. 자기 분노값이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값입니다. 이건 그래도 다행이에요. 교통사고까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정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다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내 탓인 것으로 알고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은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주님도 나중에는 가인을 불러 너의 행동이 다스리지 못한 것이다. 너의 죄를 다스리라. 가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안 짓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스릴 수 아는 가인의 길로 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발람은 민수기서 22장 5절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아모리 땅을 지나서 모압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아모리 땅의 시온 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길을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는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동안에 절대로 곡식이나 운물물을 퍼먹거나 또 집에 들어가서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혹여나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가지만 그래도 또 잘 이해를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쳤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주고 물어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겠으니 길만 비켜주시옵소서 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그것을 곡해를 하고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이 술수를 써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아. 우리가 이러고 있어는 당한다. 그걸 비켜주기 전에 다시 협상도 요구하지 않고 재협상도 요구하지 않고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두려움이 차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하스라는 곳에 와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 전쟁을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압 땅인데 모압의 왕인 발락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발람이고 모압의 왕은 이름은 발락입니다. 발락이 겁을 먹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겁을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에 있는 족장들을 다 모으고 이런 브레인들을 모아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지금 아모리 땅 정복당한 것을 우리가 봤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신하가 있다가 이스라엘은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만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저주가 내려서 우리가 손 하나 까딱 안 대고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이 그거 뭐 하나 사로잡는 거야 문제가 되겠냐? 그래서 돈을 막 재물을 걷어가지고 사신을 통해서 가서 저주를 하도록 이렇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니까 저주할 수 없어요.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느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래서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랬더니 왔던 사신들이 기겁을 하고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모압 왕 발락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당할 거니까, 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머리가 없냐? 이걸 더 달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머리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 갖고는 안 되겠다. 귀족들, 더 단계가 높은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돈도 걷고 더 거금한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라. 그래서 정 설득이 안 되면은 우리 땅으로 불러라. 내가 그를 초청하고 내가 맞대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또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래도 우리 왕이 한 번은 당신을 보고 싶어 하니까 우리 모압 땅으로 좀 와주십시오. 예. 그랬는데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발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저들이 하는 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가 포도원 사이에 있는 좁은 담길을 가는데 그 담길은 전부 다 돌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나귀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인은 이 발람 선지자의 다리를 막 상하게 만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회초리를 막 3번이나 두드리는 거, 때리는 겁니다. 이 나귀가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고 진짓을 한다고 채찍질로 3번이나 때리니까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 하셨어요. 예. 주인님, 이때까지 내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칼이 있어서 너까지 죽이겠다. 너 이거 안 보이느냐? 네가 왜 안 하던 짓을 이렇게 하느냐? 그때 발람 선지자의 눈에 이제 안 보였던 환상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이미 나귀는 먼저 앞서서 봤어요. 그거를 피하려고. 사자가 나귀를 사실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치려고 했겠지요. 근데 나귀는 보는데 발람 선지자는 못 봐요. 왜 못 봤을까요? 모르겠어요. 돈에 씌어서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씌이면 안 보이잖아요. 어떻든 그걸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니까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그거를 피하려고 나귀가 움직이다가 주인을 쓸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너는 네 나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칼로 쳐서 죽이고 싶어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도 네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눈이 얻어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가라고 한다. 그러나 그때 가서 할 말을 다 생각나게 해줄 거니까 가도록 하라 해서 모압의 발락 앞에 쓴 겁니다. 설득을 했는데 저주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직접적으로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의 가장 약점을 외국 적군인 모압의 왕한테 그것을 팔아넘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때문에 왕이 손을 안 대도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게 뭐냐? 간음과 우상숭배 2가지입니다. 그거를 가르쳐줬어요. 모압이 그거 안 하겠습니까? 모압이 아름다운 여자들 해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다 꼬시게 해가지고 거기 홀짝 넘어가고 여자한테 넘어갔으니까 남자의 저도 그렇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아내 말 안 듣겠어요. 우상숭배 다 하니까 정말로 망하는 거예요. 요게 발람의 길이에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물질의 욕심이 있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길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배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돈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이요, 교회생활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그것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만한 깨로 그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공동체를 망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십자가를 줬고 오해를 받아도 좋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오해받았다고 잔잔한 교회를 풍지평파를 일으켜요. 이거는 발락의 길이에요. 발람의 길. 교묘한 깨로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길이 발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따라서요, 영적인 믿음의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김은 긴 거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 이익은 다 챙기고 하나님은 다 알아요. 사람도 처음은 모르다가 다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마음 상할까 봐 얘기 안 하는 것뿐이지. 돈 욕심 내면 안 돼요. 돈에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다 하나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들을 눈으로 내 앞에서 본 것도 있어요. 지금은 휴일이기 때문에 간증을 하면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어떻든 하나님의 어미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축복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어미의 하나님이에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두면 그거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로 가는 자여, 화 있을진저 발람의 길로 가는 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용기와 결단으로 물질의 욕심을 제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아깝지 않는 사람 없어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돈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돈도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각자 알아서 하나님과의 계산을 하십시오. 네. 세 번째는 고라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입니다. 고라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이라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세 청년이 의가 투합돼 가지고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회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뿐만 아니라 다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 다 계시는데 왜 모세는 대장 노릇을 끝까지 하고 또 그 형 아론이 제사장을 해가지고 웬 그걸 하고 앉았냐? 쉽게 얘기하면 시족끼리 다 해먹는다. 그게 불만이었었어요. 그래서 셋도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 총회 택함을 받은 조금 장로들급 250명을 귀합해가지고 새로 밀어붙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한테 반기를 들은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주동자가 고라입니다. 그걸 여기 얘기해서 고라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들 분세에 지나치다. 충고도 해주고 잘 가르쳐 줬어요. 듣지 않아요. 전에는 아니다. 이제는 봐라. 우리 뒤에 250명의 장로가 밀어주고 셋이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가르쳐 줬어요. 고라야, 네가 레위 족속이 아니냐. 하나님 성막에서 일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꼭 네가 대제사장 자리에 가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도 네가 맡은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귀한 일이야. 소중한 일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절대로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야 하고 모세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각 드령들마다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서 다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징표를 보여주마 하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킨 대로 하나님께서 다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모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희들 옳지 않은데 저쪽을 따르는 회중들은 다 거기에 가고 지금과 같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와 아론을 형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이쪽에 서라 하고 얘기했어요. 다 이제는 다 편갈름이 다 끝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고라의 진영에 지진을 내게 해가지고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몰살시켜버리는 것이 고라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길이 고액입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준비되고 영성이 된 자를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안 쓴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안 쓴 사람도 없고 안 쓴 적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일꾼이 부족한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자라도 지금 쓸 판인데 자격이 다 갖춰지고 정말 쓸만한 그릇이 됐는데 안 쓴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포인트를 둬야지. 쓰느냐 안 쓰느냐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같으면도 그걸 오히려 배척할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어디서부터? 기름 부음이란 택함을 받은 것이고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서 구별되어 생명의 길로 온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저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은 정말로 그건 무서운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 백일천하에 드러나지만 그 전이라도 말은 하지 마지만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어미를 보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중권까지 다 거쳤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한 번도 대적해서 싸운 적은 없어요.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의 길로 가지 말래요. 가면 어떤다? 화 있을진저. 영적 질서에 대하여 어지럽히지 마세요. 모든 교회는 다 똑같지만 다 다릅니다. 뭐가 다르느냐? 질서가 다르고 전통이 달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교회들은 잘 질서가 잡힌 걸 참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작은 교회들은요 평신도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면 막 교회 전체가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저는 지금 6개 주를 이렇게 관장하는 지방회장인데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조지아, 알라바마, 테네시 6개 주입니다. 남북한 합친 거에 한 15배 정도 되는 지역을 아마 20배 더 되는가? 한 15배 정도 되는 크기에 있는 교회들을 다 하는데 별의별 큰 대형 교회들은 없고
중소교회들인데 정말로 이 영적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막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네.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고라와 같은 그런 길로 가지 말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욕심, 지위의 욕심, 명예의 욕심보다도 그 고라지요. 전체 총회와 이스라엘 전체에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무만 보지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다 우리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라고 특별난 길이 있느냐?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다면 특별하게 세우면 특별난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을 주는 것은 목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한테 아양 떨어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막 걸고 넘어지고 수도 없이 많이 옵니다.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있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교회를 생각해서 어린 심령들을 생각해서 질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참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요. 따라하더라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보다 개인의 욕심을 따르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교회와 구역과 조와 전체를 볼 수 있는 숲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라와 같이 자기 개인의 욕심과 명예를 택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찢어지는 일이 있든 말든 자꾸만 도전하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당을 짓고 이런 것들은 고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를 6가지로 오늘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애찬의 암초라고 얘기합니다. 애찬의 암초. 오늘 제목입니다. 애찬은 사랑의 잔치라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모임과 오늘 이 예배는 애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겁고 소망이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깨달음이 오고 한번 바르게 해봐야 되겠구나.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 하나님 사랑의 잔치예요. 여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가인의 길로 가는 자, 발람의 길로 가는 자, 고라의 패역한 길로 가는 자는 이런 잔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잔치를 더 빛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꼭 잔치집은 이렇게 뭐 상위용사 이런 분들이 와서 깽판 치고 막 그런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간단해 자기들 이익만 채리는 거예요. 실컷 먹다가 그래가지고 뭘 또 좀 싸주고 이러면 그냥 뭐 가는 거예요. 예. 잔치가 망하든 말든 그건 관심 없어요. 절대로 공동체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애찬의 암초라 그랬고 두 번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그랬습니다. 목자는 가축을 길러서 거기에 베네핏인 유익을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양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누구만 돌봐요? 자기 폰만 잡고 앉았어요. 예. 좀 비유를 든다면은 뭐 애나 남편이나 뭐 상관없이 자기 치장만 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그거 뭐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아내. 네. 집안 잘 되겠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래요. 그 다음에는 바람에 불려 밀려가는 떠돌아가는 물 없는 구름이래요. 구름은 겉으로 보기에 거머틱틱해도 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비가 내리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오곡백화가 풍성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구름인데 우르릉 쾅쾅쾅쾅 하고 비는 전혀 내리지 않아요. 예. 다시 말해서 입만 살아있어가지고 뻥만 치지 행실에 열매가 없어요. 뭘로 할 수 있냐? 주위에 좋은 영향력이 없어요. 이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되기 싫어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래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가을나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가을나무라는 건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맺을 때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맺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또 죽어 뿌리가 뽑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뿌리만이라도 살아있으면 기대로를 가져가지고 아까 그 농부처럼 한 해 더 파고 거름을 많이 줘서 열매를 좀 맺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미운 여인은 그래도 괜찮다, 잊혀진 여인이 비참한 것이다. 소망조차도 없어. 소망조차도. 미움이라는 건 소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정말로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네. 직분 자체의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직분이에요. 그건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지만은 정말로 보람이 있고 자기를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직분도 사모하십시오. 아멘도 안 해요. 아멘대로 될지어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때가 됐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은 소망조차도 없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붓는 바다에 거친 물, 자기의 수치도 드러나는 것이 창피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소속원 하나의 책임이 내 책임처럼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파도가 계속 오듯이 계속 수치스러운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 영적인 뻔뻔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고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기 걸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마지막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 그랬어요. 별은 뭐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빛나야 돼요. 영적으로 빛나야 돼요. 그런데 그 빛이 다 사그라져가지고 뭐가 한 것이 있어야 빛나지. 뭔가 심은 것이 있어야 빛나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야 빛나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예 무정행으로 별조차도 껌껌해져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정행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가인의 길로 가지 말랍니다. 발람의 길로 가지 말랍니다. 고라의 길로 가지 말랍니다. 그 길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애찬에 암초가지고 물 없는 구름 되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는 것이고 뿌리까지 뽑힌 나무가 되고 거품 품는 수치도 모르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며 빛도 하나도 없는 다 잃어버린 깜깜한 별, 하나님 빛나라고 우리를 별같이 스타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스타예요. 할렐루야. 뭐 스타가 따로 있나? 스타라 그러면 스타인 거지. 영적으로 여러분들 다 하나님 스타예요. 그걸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건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영원히 여러분의 상급과 면류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